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과 함께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들 중에 여성의 이름이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오늘 사라와 또 한 분, 라합, 이 두 분만 등장을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으로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은 뗄 수가 없겠죠. 늘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허물과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미쁘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실한 이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뭔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사라가 어떻게 하죠?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약함과 한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문화 안에서는 문화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여러분, 당시 문화 안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고 자주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86세쯤부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99세가 되는 창세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건 말로 이렇게 툭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천막 뒤에서 이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사라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속으로 웃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사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넘쳐나고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인내의 그 긴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냉소합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는다고 허허 하고 웃고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라를 향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그 너무나도 귀한 열조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 사라의 믿음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기를 바라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사라의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선택한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연약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실패하는 자처럼 낙심하고 있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지금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복돋워 주시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다시금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돕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천막 뒤에 숨어서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듣고 웃습니다. 그때 속으로 웃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격려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서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이렇게 종종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생활 1년을 마치고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지를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겠다는 그러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교회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신학생들도 웬만한 신학생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동기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지원을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이미 내정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내정자를 정하고 내정자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 혹시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 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딱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당시 만나고 있던 자매였는데요, 지금 제 아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 아내는 그때 제가 이력서를 딱 내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으로 설교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겠죠. 일단은 네, 면접으로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해 놔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까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면접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 면접을 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설교를 준비하라고? 무슨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주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 무슨 교회인데요. 내일 모레 설교 면접을 보러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만났던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내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내 거라고 설교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내의 말이 아니죠. 지금 제 아내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면서 참 저에게 힘과 격려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도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늘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믿음 없이 수동적으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기도를 했지만 믿음이 없이, 그죠? 수동적으로 그런 기도를 늘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면접 보기 하루 전날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런 믿음의 걸음을 뛰어갔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날 설교 면접을 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떨어졌으면 제가 이 말을 하기에 굉장히 무안했을 텐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네, 그 교회에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 연약해지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도무지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라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의 신앙이 회복되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 귀한 일이 사라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무지 자녀를 낳을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잉태하게 되는 힘을 얻는 일이 사라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사라는 그녀의 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문제와 근원이 극복되고 해결되면서 실제로 아이를 낳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냉소와 푸념이 가득한 시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상황에 좌절하고 환경에 절망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어내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믿음의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서서 이러한 아픈 시대를 살려내고 회복시켜내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입니까? 경제 수준, 우리나라의 그런 삶의 수준은 늘 보면 10위권입니다. 13등, 12등 다 이 수준에서 늘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은혜의 역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낙심하며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나는 이제 출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라와 같이 그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라가 다시 믿음 위에 서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땅의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후손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린 것 같이 믿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다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머물고 함께 생활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아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